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최고의 응답, 최고의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최고의 응답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구하는 바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기도의 제목을 쭉 적어 놓고 그 하나님께서 그대로 응답을 해주시면 밑줄을 쫙 그어놓습니다. 날짜도 탁 적어 놓고요.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둘째 아들 탕자라는 이름을 얻게 됐는데요. 둘째 아들의 관심은 아버지에게는 없습니다.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에게는 별 관심이 없어요. 아버지가 갖고 있는 유산에 관심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 계신데 유산을 받아가지고 외국으로 날랐죠. 고대 사회에서 멀쩡하게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유산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나르면 아버지를 죽인 거나 다름없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거지꼴이 되어가지고 아버지 집에 돌아왔을 때는 동네 사람들한테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아들이 돌아왔을 때 얼싸안고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송아지를 잡은 다음에 잔치를 벌이고 동네 사람 다 부르죠. 내 아들 내가 용서했다고. 내 아들 죽었다가 살아난 거고 잃었다가 찾았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 내 아들한테 손대면 안 된다고 다 초청해가지고 함께 잔치를 벌이는 것이죠. 이 둘째 아들은 사랑하는 아버지에게는 관심이 없고 아버지의 돈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그 선물에 관심이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도 그 어떤 것에 관심이 있다면 우리도 똑같은 탕자입니다. 탕자 보고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게 되고 두드리면 열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부모로서 자녀가 뭔가 달라고 하면 우리의 능력이 닿는 한, 아니 어떤 때는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 최고의 좋은 것을 주려고 합니다. 우리는 악하고 죄인임에도 불구한데 그렇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할 텐데요. 구하면 좋은 걸 주시겠죠? 좋은 걸 주신다고 그랬지 구하는 대로 주신다고 안 하셨습니다. 맞죠? 우리가 구하는 대로 그대로 주신다는 게 아니라 좋은 걸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열심히 기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 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열심히 기도하면 다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나요? 제가 이렇게 여쭤보니까 헷갈리죠. 분명히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데 열심히 기도하면 하는 대로 다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근데 우리는 뒷부분을 좋아합니다. 앞부분은 까맣게 잊어버려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싸. 내 앞에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돼요. 가장 강력한 기도는 말씀을 붙든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 귀한 시간 내서 우리가 잠도 안 자고 기도하는데 응답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내 마음대로 기도하면 응답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열심히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열심보다 중요한 게 방향이에요. 방향 잘못 잡으면 오히려 엉뚱해가지고 신앙도 안 좋아지고 기도는 많이 하는데 실망이 커질 수 있어요. 아니면 내 욕심만 강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내 정욕대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 이기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막 열심히 기도하면 자꾸 내 정욕이 강화되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관계없이.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반드시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다면 확신을 갖고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주의 뜻 이루어질 때까지,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이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엄청난 위로를 줍니다. 나 자신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나 자신을 변화시키시잖아요. 우리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정말 속전속결입니다.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자동 판매기처럼 바로바로 다 응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건 우리 생각이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십니다. 하나님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가장 좋은 건 뭘까요? 누가복음 버전에 나오잖아요.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에서는 너희가 악할지라도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아는데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리면 한 2명밖에 감동을 안 하세요. 그럼 성령이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가면 진리의 성령이 오실 텐데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 성령님이 이미 오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성령을 환영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18절이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건 일회성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원문을 보면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성령의 충만을 갈망해야 합니다. 갈망하면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니다. 원하지도 않는데 주시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뭘 원하고 있습니까? 성령님을 원하고 계십니까? 가장 좋은 거잖아요. 성령의 충만함보다 더 좋은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를 하며 기도가 깊어지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내 문제가 하나님과 연결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대화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나와 대화를 나누는 상대입니다. 그 내용은 그 다음 문제예요. 제가 어제도 제 아내와 맨발 걷기를 하면서 산책을 했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짬이 날 때마다 아내와 함께 걸으면서 대화를 나눕니다. 근데 그 대화의 내용은 다음 문제예요. 내가 지금 아내와 함께 걷고 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죠. 아내와 함께하는 시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기도한다는 건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내가 순수하게 정말 성령님을 원하면 성령님이 오시잖아요. 아니, 내 안에 계시지만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부어주시고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과 친밀하고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안고 있는 가정, 교회, 목장, 직장, 사업장, 나의 진로, 이 모든 내가 갖고 있는 문제와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내 관점으로 나의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문제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는 이게 문제가 될까요? 전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감기가 치료하기 어렵겠습니까? 암이 치료하기 어렵겠습니까? 뭐가 어렵겠어요? 똑같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그러면 암흑 중에 빛이 생기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는데, 하나님 앞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기도하기 전까지만 해도 나는 너무 고통스럽고 이거 언제 해결되나, 눈에 보이는 상황은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너무 힘들어 하나님 앞에 주님 하고 부르짖어 나와 하나님 앞에 깊이 몰입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문제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러한 바울의 영성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어떠한 상황에도 처할 수 있는 적응력,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 자족하는 비법을 배웠어요. 부한데도 처할 줄 알고 가난한데도 처할 줄 알며 배부름에도 배고픔에도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 때문에 너무 감사합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한마디로 뭐가 없다는 거예요? 돈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송명희 씨의 그 가사처럼 저희 어머니는 그 가사 들으면서 뭐 이렇게 없는 게 많아, 왜 부정적이야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송명희 씨가 떠오르잖아요. 장애가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재물도 없고 지식도 없고 정말 최악의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에게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의 영이 깨어 있는 거예요. 공평하잖아요. 우리가 일론 머스크처럼 재벌은 아니어도, 뭐 미스코리아처럼 이렇게 예쁘지 않아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는 설령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 공평하시잖아요. 우리와 세상 사람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은 만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모셨느냐 모시지 않느냐, 이 차이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의 주님으로 모셔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을 부으시고 또 부어주셔서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네 아버지잖아, 왜 걱정해, 너 지금까지 하나님 끊임없이 나를 경험하지 않았니, 앞으로 더 놀라운 일이 너의 삶에 펼쳐질 거야,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엄청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놀랄 준비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점점 더 기도에 불이 붙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십니다. 처음에 우리가 기도할 때는 내가 기도하는 것 같지만 기도를 하다 보면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떠오르고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기도하면 성령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큰 의미, 그 의미와 목적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통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정말 의미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에베소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주셨고, 죄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지만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습니다.
비록 죄성이 있어서 아직 좀 부족하고 때로는 죄를 지을 때도 있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계속 자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어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당장 코앞만 보면, 눈앞에 닥친 어려운 상황만 보면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큰 그림을 보면 어떠한 고난도 이길 수 있습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큰 그림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에게 주신 큰 그림이 뭐죠?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어린 소년 다윗에게, 막내라 양치기로 있어서 아버지도 관심이 없고 형들도 그냥 뭐 걔는 막내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에게 기름 부음을 주셨을 때 너는 이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에게 사무엘하 7장 14절에 약속해 주시거든요. 다윗에게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었어요. 그래서 골리앗을 이기고 민족의 영웅이 되었는데, 왕의 사위가 됐는데, 이건 장인어른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바로 앞에 있는데 창을 2번이나 집어던지고, 이러한 고난, 죽을 고비, 끊임없이 사막을 헤매고 침을 질질 흘리며 살기 위해서 버텼던 그의 삶. 근데 그에게는 큰 그림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큰 그림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큰 그림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저의 인생에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큰 그림과 그 계획을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다윗이 수없이 많은 고난을 거쳐갔습니다. 죽을 고비도 너무 많이 넘겼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다 이겨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모든 고난들이 한 조각의 퍼즐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이들 어릴 때 키울 때 보면 큰 퍼즐에 수많은 조각들 쫙 흩어놓고 하나하나 맞춰 나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고 오늘의 상황 하나하나는 작은 퍼즐 조각들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도 반드시 거쳐가야 할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을 위해서는 그것도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나이에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습니다. 아빠 엄마와 모든 형들이 자기한테 절하는 꿈이었어요. 잘 몰랐는데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는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 한마디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합니다. 누명 쓰고 감옥에 갇혔어요. 이거 더 비참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간수에게 은혜를 받습니다.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거기서도 형통합니다. 그에게는 큰 그림이 있기 때문이에요. 결국 바로의 꿈을 풀어 당대 최강국이었던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주변국들 수많은 백성들을 다 살립니다. 결국 가족들이 야곱과 함께 다 고센 땅에 와가지고 거기에서 엄청난 히브리 민족을 이루게 되고, 비록 노예가 돼서 어려웠지만 하나님께서 미리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430년 뒤에 출애굽하여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그림, 히브리 민족을 이루어 그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는 유대인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요셉이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릴 때 주셨던 하나님의 꿈, 요셉에게는 그 큰 그림이 있었기 때문에 노예라는, 죄수라는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형통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습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형통함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성령님을 주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잡아주십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가장 깊은 곳까지도 통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십니다. 또한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인 동시에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동시에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 간구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시작하면 기도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한 차원 다른 하나님과의 경험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는 그 어떤 것에 주목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한계에 부딪힙니다. 끊임없이 더 좋은 거, 더 큰 거, 더 많은 걸 구합니다. 이거는 세상 사람과 다를 게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기도는 철저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더 이상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최고의 기도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최고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옆 사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최고입니다. 기도할 때는 철저히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없는 것입니다. 최고의 응답은 성령님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습니다. 신앙의 야성을 가진 능력의 종들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때에 최고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간구하오니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성령의 권능으로 세상을 흔들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기도할 때 성령께서 저희들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약속이 오늘 기도할 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이영길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트 전이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전이 소견은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조직 검사 결과를 이제 다음 주에 나올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고요. 가족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때에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2박 3일 동안 청년부 연합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우선순위를 확고하게 세우는 성령을 통해 꿈과 비전을 품는 능력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울산 성결교회 청년부가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8월 26일에서 28일까지 울산 지방회 연합 부흥성회를 위해 간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사 이경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어서 우리가 확신의 삶,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목자 목녀님들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며 그 확신한 것을 우리 목원들에게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목자 목녀님들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확신 가지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그 약속을 붙들고 응답의 확신 가지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심을